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높이가 30m나 됩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상이 6.2m니까 그것보다 5배나 더 큰 신상입니다. 전신을 금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아주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상상이 잘 가지 않는 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옛날에 그런 신상을 세운 것을 보면 바벨론의 국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화려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바벨론 전역에서 온갖 직책을 가진 고관 대작들이 총출동하고 백성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그날 두라 평원에 줄잡아 10만 명은 운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팔과 피리와 사명금, 수금, 양금 등등 모든 악기들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연주를 할 때에 백성들이 전부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유독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지방장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즉각 왕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이라도 다시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하고 추상 같은 명을 내립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절부터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종류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할 때에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불경기지만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그게 믿음이 좋은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외쳤습니다. 그건 역설의 믿음입니다. 모두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니까 역설의 믿음이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베풀어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다 맡기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역설의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피스 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는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회복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 얘기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교역자들과 또 중보기도 팀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야말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도 엄마가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해.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산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2주 만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큰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딸아, 엄마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나 혹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줘. 두렵지 않도록 기도해줘. 그렇게 딸에게 말했더라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더라면 아마 딸마저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약한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역설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먼저 시련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걸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실까? 그럽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하실까? 그럽니다. 정말로 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큰 시련이 닥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준 것이지요. 세상의 악한 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그런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생명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불러가셨을까? 그럽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선사가 과적을 했고 무슨 방향 키도 제대로 운전도 못하는 그 기관사,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선장, 구조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해경,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해수부 관료들,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른 모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습니다. 병도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무 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지 결코 재앙을 안겨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련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악한 일을 할 때에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는 못하시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 계시죠? 거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면 그 시련을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암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암을 없애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연단을 안 받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우리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시련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 시련 때문에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었지만은 나는 그 시련이 계기가 되어서 내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련이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연단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맛 좀 봐라, 좀 생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 시련을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역설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과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넷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활동하신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육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벌써 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활동을 하신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불 속에 찾아오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냥 풀무불, 그 맹렬히 타는 불을 확 꺼지게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풀무불이 타오르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확 불을 끄치든지 아니면 왕이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즉시로 탁 끄집어내시든지 그런 게 기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을 그냥 꺼지게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불 속에 여전히
던져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한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의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불을 없이 해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단란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을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인이 집에 와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소파도 침대도 가구도 다 그대로인데, 그런데도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온 집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한밤이 됐는데 딸이 엄마 무서워, 잠이 안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달려가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어서 자거라. 조금 있다가 딸이 속삭입니다. 엄마,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는 거지. 딸이 무심코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그 부인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하고 딸을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잠든 그 머리맡에서 자기 생애의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왜라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실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실까? 자꾸 왜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 가슴만 답답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그렇게 될 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시련이 닥쳤지만은 시련의 불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련은 악한 세상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도 있고 건져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콜로세움에 끌려나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는 건져주셨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주시고 어떤 때는 그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이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좀 유보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온실의 믿음이 있고 광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온실의 믿음은 아무 시련도 고난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한없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믿음은 다릅니다. 광야의 믿음은 온갖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 속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어령 전 장관의 딸 이민아 변호사는 고난을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최악의 고난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19일 만에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까 온몸에 병이 오더랍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악성 빈혈이 와서 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기로 약속한 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간증 집회를 인도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 쓰러지시면 집사님 못 일어납니다. 오셔서 간증하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염려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든지 오셔서 하십시오. 그래야 집사님이 삽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은 또 거역을 못하는 분이니까 정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첫날은 자기 암 낳은 간증, 아들 자폐 고친 간증, 아버지 이어령 장관이 구원받은 간증, 그런 간증들을 그럭저럭 했습니다. 둘째 날 되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가득한 그 고통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들이 죽은 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목이 콱 메어가지고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어떤 여자분이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쥐어 짜듯이 그냥 엉엉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민아 집사가 내가 무슨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서 그대로 강단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더니 자기를 데리고
울고 있는 그 여자분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분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럽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이민아 집사를 끌어안고는 자기는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는 통곡하고 기도했지만은 막상 아이가 죽고 나서는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슬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 타이르듯이 가르치듯이 하면서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래 나는 교역자니까 참아내야 돼, 꿋꿋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볼까봐 소리내어서 한번 울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당신은 교역자니까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얼마나 슬피 우셨습니까? 그렇게 정죄시하는 교인들 때문에 그 사모님이 가슴에 한이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와서 이 강단 위에서 아픔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 답답하던 가슴에 눈물샘이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눈물을 쏟고 나니까 이 가슴에 엉어리져 있던 것이 다 녹아내리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한번 보듬어 주지는 못하고 그냥 정죄하기만 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온 교회가 훌쩍거리면서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 보이지 않게 서로를 갈라놓고 있던 그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정말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민아 집사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집사님을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무슨 그 고통을 당한 사람, 그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로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환난 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아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되어서 더 힘있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남은 생애를 그냥 허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 분명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꽁꽁 결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불이 결박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불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결박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정욕에 얽매여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련의 불이 그 모든 결박을 다 태워버립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박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환난 받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의지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역설의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